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런 사진이 이런 글귀를 여러분 봤을 거예요.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다라는 이 문구를 보고 또 이렇게 말도 많이 하죠. 저희들도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행복하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행복과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스크루지처럼 살아서 누군가에 베풀거나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서 주지 말라고 해도 막 주고 싶은 막 이런 행복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행복이 어떤 맛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돼서 자꾸 줘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것이죠. 난 예전에는 받을 때 좋았는데 야 요즘 왜 이렇게 주고 싶니? 줄 때 왜 이렇게 행복하니? 받는 것보다 줄 때가 왜 이렇게 행복하니? 그럴 때가 많죠.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네.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것을 주님처럼 다 나눠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됐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누어지는 삶입니다. 그 기쁨을 알고 사는 삶입니다. 남에게 받을 때 기쁨보다 아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줄 때 기쁨이 더 넘치는 그런 게 진짜 신앙의 성장을 알고 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줄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쁜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줘도 사랑을 표현해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사랑하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 지금 내가 아낌없이 주고 싶고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 알지 못할 때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냥 그가 몰랐을 뿐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사랑,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식이든 무엇이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오해하고 있고 나 사랑 안 하고 있어, 나 미워하고 있어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게 행복하는 게 아니라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다 행복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순수한 사랑을 상대방이 알아주고 기뻐할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선물 주든지 어떤 마음을 표시했든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너무너무 기뻐요. 알아주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좋아할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필리핀에서 잠시 선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필리핀 빈민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빈민가 아이들 정말 하루에 끼니 하나를 챙기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이 이따 오후에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영상 하나를 잠깐 틀어드릴 텐데 여러분 오후에도 꼭 설교 듣고 영상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에 계셔도.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불쌍한 아이들을 이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사는 집에 길거리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길고양이들, 도둑고양이라고 하죠. 길고양이들이 얼마나 더럽고 까지고 상처나고 병든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새끼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서 그 고양이들을 보면서 너무 추근하고 불쌍해서 어떤 고양이는 우리가 이제 조그맣게 캔을 사가지고 싸니까 거기는 캔을 사가지고 그 고양이들을 이렇게 먹여줘요. 이렇게 오라고 냐옹냐옹 하면 몇 마리 와요. 근데 냐옹냐옹 해서 먹여준 고양이가 막 가족들이 막 와가지고 막 먹은 다음에 고맙다고 이렇게 제 다리를 이렇게 막 비비는 고양이 키우신 분은 알 거예요. 고맙다고 이렇게 내 사랑을 내가 이렇게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때 너무 기뻐요. 그런데 저쪽 다른 부류에 또 항상 가가지고 너무 불쌍한 고양이가 있어서 그 애는 주는데 걔는 항상 내가 갈 때마다 피해요. 뭐 공격한 줄 알고 막 이게 세우고 예민해요. 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너 이거 먹어야 사는데 내가 널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너 사랑하는데 얘기했는데 이 고양이는 안 와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다가 놓고 가면은 그 다음날 와보면 그걸 먹고 이제 갔는데 그거를 알아줬으면 하는데 거기서 주는 나도 행복한데 이걸 몰라줬을 때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이란 게 항상 준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다 사랑해 보셔서 아픔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주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손주 놈의 새끼를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표현. 얘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애가 커가도 그래도 사춘기 돼도 사랑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 그 할아버지의 이 할머니의 이 사랑을 몰라주면요 오히려 아픔이에요. 아픔.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주로 부모들이 자식 키우다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번번이 겪습니다. 자식이 사춘기가 되고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반항하고 그럴 때 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에게 혼쭐을 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날 잡고 야단을 좀 칠 때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알나요?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다 울면서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나 사랑 안 하지? 엄마 내가 밉지? 엄마는 저기 오빠 동생보다 그 더 좋아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난 미워하는 거지. 나 나갔으면 좋겠지.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다시 안으면서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아. 눈물을 엄마가 참고서라도 고에 절러질라면서 타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줬을 때 사랑의 대상이 몰라줬을 때 그때는 행복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프고 심지어 서글프기까지 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서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확신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주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으면 슬프고 아픕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를 적게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상황을 봐서 상태를 봐서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요 그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뭐 해도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멸망 안 시켰어요. 사랑하고 선지자들 통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해서라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구약의 맨 마지막 권이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서에서 결국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구약 끝나는 말라기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했는데 너희들은 뭐라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해요. 예. 내가 너희들을 그냥 변함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정착 당사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미워하잖아요. 맨날 혼내려고만 하잖아요. 라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부모님들처럼 오해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조건과 상황 따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에서같이 튼튼하고 장자고 듬직한 에서 상태 봐서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이미 쌍둥이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그냥 야곱 사랑하겠다고 선택하고 그냥 사랑해 주겠다고 결정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떻냐,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사냐, 저렇게 사냐, 믿음 생활 똑바로 하냐, 안 하냐,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뭘 하던 돈 하던 그렇다고 내가 마음은 아프겠지만 내가 너희를 미워하거나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신앙생활 많이 하다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5절에 보면 3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환난이 나와요. 환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서 갑자기 환난이 탁 튀어나와요. 근데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닥친 어떤 환난과 내가 변한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고 하고 있겠구나 라고 오해하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속상하시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여전히 널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강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데 어떻게 변합니까? 제가 뭐 이렇게 변합니까? 물론 인간은 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신이 변하지가 않아요. 불변성.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미암아라는 구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말미암아.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참 알려면 이 말미암아가 중요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전치사인데요. 무슨 뜻이죠?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두 단어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로 뭡니까? 무엇 땜시. 땜시라고 하잖아요. 땜시. 땜시롱 그럽니다. 내가 이번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경상도 사투리는 뭡니까? 뭐뭐 때문에 이거. 뭐 카무로 막 이런 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때문에 이거예요. 땜시롱 이런 거. 말미암아라는 건 A라는 원인 때문에 B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미암아의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말미암아의 좋은 예.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주 배열대로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하겠다. 아멘. 네. 자, 말미암아 앞에 있는 것은 원인이에요. 원인. 뒤에는 현상이고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땜시롱 내가 살맛이 난다께 이런 거죠.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 오늘. 내가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내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 전까지 바로 전에 어떤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3장 10절에 원래는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하박국이 아니었어요. 어떤 여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뭐 안 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고 다 없을지라도 그래도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 형편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형편으로 말미암아 내가 짜증내리라 하지 않았어요. 잘 안 되는 그 형편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평하리라 하지 않았어요. 비록 환경과 형편은 어렵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은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미암아 아파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무엇을 여러분들이 갖다 놓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은 180도 달라져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지 그 앞에 무엇을 갖다 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달라지고 회사 다 달라지고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불의한 세상 때문에 살면 낙심되고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면 낙심되고, 가족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로 말미암아 살면 즐거움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미암아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여호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십시오. 이 형편 때문에 내가 맨날 산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나가 사는,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이것 하나였어요. 말미암아가 바뀌었다니까요, 그 앞에. 아무튼 우리가 살아갈 때 말미암아가 중요한데, 그 말미암아 앞에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앞에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내 스펙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내가 좀 쌓아놓은 재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끝이 즐겁냐 슬프냐 망하냐, 이거는 그 말미암아 앞에 무엇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끝이 구원이냐, 그 끝이 실패고 절망이냐, 여러분 말미암아 앞에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 다른 게 있으면 우상이 돼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처럼. 근데 여러분, 이 말미암아가 왜 중요하냐고 했냐면,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제가 미처 몰랐는데 로마서 5장을 쭉 읽다가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미암아 이 얘기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절마다 거의 나옵니다. 말미암아. 다른 데는, 다른 로마서 다른 데나 바울 서신에는 말미암아 이렇게 많이 안 써요. 근데 아예 바울이 작정한 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를 다 쏟아부어요. 여기 5장에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미암아 앞에 항상 바울은 뭐를 썼는지, 말미암아 앞에 무엇을 썼냐면 우리 자신의 그 어떤 무엇도 쓰지 않았어요. 그 앞에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 하나가 또 안 들어가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분이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잘나서 3대째 신앙 생활해서 이런 것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또 하나,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확증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언젠가 나를 치실 거야, 나의 사랑을 끝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과 지금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사랑을 헛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끝까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나를 영원히 사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녀가 있던, 남편이 있던,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고 혹시나 막 사고치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 이러다가 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한 번 구원시키고 한 번 사랑이 꽂힌 야곱처럼 꽂힌 사람은 그가 어떠했기 때문에 꽂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기로 뭐가 하기도 전에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버려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주 안에서 그래야 이게 복음적인 삶이고 이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능력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업다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거고 나의 행실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고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확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전인적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대속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헐벗고 구원이 필요하고 질병이 걸리고 가난에 거기서 구원받고 그 모두 관계에서 구원받고 그런 모든 구원도 마찬가지.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만 사랑을 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 본 후에 싹수 본 후에 사랑이 좀 가네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불목하고 원수됐을 때 가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위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심판을 거두시고 심판을 부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노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는 그전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었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부음. 사진 하나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렇게 확 부어진 거예요. 그거 보다가 부음과 하다가 영어를 쳤는데 이게 재미있게 나왔는데 물세례가처럼 하나님께서 양동이 걱정하지 마.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사랑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인은 확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의 시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잘나던 못났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체감되는 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탕자처럼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 많은 방송들을 봐보세요. 연예인들이나 방송들, 간증하는 거 방송 봐보면 그들이 연예인이나 사회에서 잘 나갈 때나 목회도 그렇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탁 체험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 연약했을 때, 쓰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세워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 은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래서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게 뭐냐면 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내 한계가 이제 부딪혔다. 이게 연약한 때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 한계에 부딪힌 때. 내가 자신이 있던 것이 꺾이는 순간, 그것이 연약한 때예요.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진짜 건강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건강이 꺾였어. 그건 그 사람이 연약해진 때예요. 사업에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는데, 나는 사업에 타고났다고 자신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어느 날 꺾이고 망해버렸어요. 그때가 그 사람이 연약해진 때예요. 나는 인간관계 너무 잘한다, 난 친구도 많아, 인간관계 많아 라고 난 자부심하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 인간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확 깨져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연약한 때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부생활 잘하는 건데, 나는 좋은 남편인데, 나는 좋은 아내인데, 부부생활 우리 서로 좋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부부의 금이 가고 서로 떨어지고 이럴 때가 연약했을 때, 내가 자식 교육 잘 시킨다고 자부하고 있었어. 자신하고 있었지만 자식 교육이 안 되고 방탕하고 아이들이 떠나갔을 때, 그때가 내가 연약한 때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환난이 오고 연약한 때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낙심되고 완전히 넋놓고 속수무책이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내게서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소망을 잃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자격 갖춘 걸 따지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연약한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꺾인 갈대를 맞아서 확 다 꺾어버리시고 귀찮게 성가신다 하면서 다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가 다 타들어가서 꺼지기 바로 1분 직전이 그 등불도 이거 소망 없겠다 불어가지고 난 다른 불 지펴야지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체감할 때가 언제냐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가 꺾인 갈대일 때,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인생일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최적의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처럼 오해하지 않으시길 정말로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해지든지 내 사업이 어려워지든지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왜 나를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안 느껴지지? 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확증에 살라는 거예요. 그 확증에.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 찬양 중에 뭐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꺼져가는 나를 보시네. 상한 갈대 같은 나를 보시네. 눈물로 울고 있는 나를 보시네. 그때 주님의 사랑이 다 다가오면서 그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네. 우리 정말 구원도 알지 못하고 연약할 때였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기약대로예요. 기약대로가 영어 성경 보니까 at the right time이에요. at the right time. 끝내주는 시간, 최적의 시간, 정확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그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최적의 시간, 기약된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때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연약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번 나가보고 내가 내 자신 한번 사랑해보고 나가봤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옵소서 하면 내가 연약해진 그때, 삶도 연약해지고 내 심령도 가난해지고 연약해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거 예수님 그리스도의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기약대로 오셨거든요. 정확한 시간에 오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때에 와요. 기약대로.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막 세계를 정복할 때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에요. 자유가 다 날아간 때예요. 백성들이 질병과 가난과 세금 폭탄에 눌려서 못 살겠다 하는 그때예요. 살기 어렵다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나라, 유대 나라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빛이 다 꺼져가는 그때에, 그때 기약대로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연약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해진 그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구원자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61장을 딱 피면서 자신이 여기 온 그때 왜 오게 됐는지, 어떤 은혜를 주려고 오게 됐는지 그걸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렐루야. 이거 다 연약한 자요. 다 쓰러지고 다 촛불같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 자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19절 기약대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성경을 딱 닫으시고, 그 다음 절 책을 덮고 나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면서 이제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주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하세요. 첫 마디 뭐냐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인데 내가 언제 아무 때나 온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장 연약했을 때, 사회적으로나 뭐나 다 영적으로나 다 연약해지고 죽어갈 그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이 주로 언제 오냐? 우리가 잘 나갈 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그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 사랑을 믿고 견디면 즐거울 날이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최적의 타이밍은 우리 늘 잊지 마세요. 우리가 힘이 쌩쌩하고 젊은이처럼 건강이 단단하고 등산을 하루에도 10번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다 체감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누군가 나를 부축해 주지 않으면 그때 그냥 병원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어찌하노 우야노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노 하고 연약해진 그때, 그 연약한 시간대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타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하나님께 물붓듯이 부어질 때가 언제냐? 어딜 가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가 아니에요. 어딜 가나 김선남 목사를 알아주고, 어딜 가나 나를 좀 누가 만나주려고 하고, 어디 가나 박수 받고 최고라고 하고 인정받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체감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직장인들 어디 가서 원서 내고 이력서 낼 때 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반겨주고 찾는 이 없을 때, 그래서 긴 기다림으로 지쳐있는 그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최적의 right 타임이에요. 그때를 놓치면, 성도의 가정이 무탈하고 부부지간이 잘 될 때, 그때 오히려 간증이 나오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기보다요,
오히려 부부지간에 서로 연약해서 서로 고집부리고 서로 늘 싸우다가 나는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나 지쳐서 못 하겠어. 나 포기하고 싶어. 나 이거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만둬야겠어. 라고 할 때 그때가 오히려 네가 사랑을 부어주고 내 사랑을 느껴야 될 때구나. 그러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에 주저앉아 있을 연약해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먹이시고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사랑을 그때 체감하고 다시 재기에서 힘이 나서 주의 사역을 능히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만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 못난 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갈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언제 갈까? 내가 저에게 나의 사랑을, 십자가의 큰 사랑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까딱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중풍병자, 손가락 하나 껐딱 못하는 연약하고 처량한 그에게 그가 뭐라고 하소연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준 자가 없다. 즉 나는 망했다. 연약함의 극치의 삶이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연약한 그를, 꺼져가는 등불을 세워주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찬양하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떠함 때문에 사랑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강할 때보다, 우리가 잘 나가고 칭찬받고 할 때보다 우리가 연약하고 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늘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정말 연약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을 그때가 하나님이 최적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물붓듯이 부어주는 최적의 타이밍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 뭐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여기도 말미암아가 나와요. 중요한 말미암아.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남이가 넉넉히 이기는 일. 할렐루야. 여기 우리의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선남이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남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 절.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 사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선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했다? 끊을 수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너무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까? 바울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아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다 피 터지고 얻어지고 생활은 엉망이에요. 그래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아직 즐거워하면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환란이 오더라도 여러분,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날아가면서 살듯이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거 있지만 다른 거 자꾸 말미암아 가져오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신앙생활 승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게 신앙생활 싸움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앞으로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그게 내가 신앙생활의 승리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게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그것을 믿고 확증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게 신앙생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더 이상 보여줄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다 보여줬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부은 이 십자가 사랑으로 튼튼하게 확증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4명, 5명 있어도요, 4명, 5명이 다 내가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한다니까.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청소도 막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청소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엄마 아빠 더 사랑하지. 그런 자녀보다, 그런 자녀, 자기의 사랑을 막 자꾸 들춰내려고 뭐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녀보다,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는 누구냐면, 다 사랑하지만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 줄 아세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확증하고 있는 자녀. 흔들리지 않는 자녀.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가로 열고 누구보다 가로 닫고 맨날 이렇게 살면서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할 거야, 내가 더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나오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봐, 나 이제 김지사보다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지, 그 권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이런 신앙생활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끝까지 여러분들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승리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게 얼마큼 부어졌는지를 확증하고 있는 자예요. 그 확증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이 다가와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하고 우리가 설교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나같이 또 꺼져가는 등불도 여태까지 끄지 않으셨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산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참고 찬양합시다.